방금 읽어드린 말씀은 한 나라의 마지막 멸망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간략하게 요약해드리면 남유다는 남과 북으로 이스라엘이 나누어졌는데 북이스라엘은 약 150여 년 전에 먼저 멸망했고 남쪽의 유다도 멸망하게 됩니다. 그때 왕이 누구였냐면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이름이 시드기야였습니다. 시드기야 왕 때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을 정복함으로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열왕기하 25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바벨론이 침공한 때는 시드기야 왕 9년째 되던 해였고 그때 침공한 바벨론 군대는 1년 8개월 동안 남유다 전역과 특별히 예루살렘을 18개월 동안 1년 반 동안 포위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크지만 그 성읍 전체를 바벨론 군대가 둘러싸고 포위한 것이죠. 얼마나 남유다 백성들은 힘들었을까요? 성을 출입할 수 없으니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모든 면에서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이때를 기록하고 묘사하고 있는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성 안이 기금이 극심했고 비참한 것이 그지 없었다고 예레미야 애가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5장 열왕기하 25장 4절과 7절을 보면 예루살렘 성이 결국 함락되고 시드기야 왕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시드기야 왕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두 눈은 뽑히고 사랑하는 자녀들은 왕자들은 왕이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했고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을 뽑힌 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남유다의 왕조 다윗 때부터 이어진 왕조는 완전히 멸망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도 멸망에 관한 표현들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9절에 보면 불살랐다, 10절에 보면 헐었으며 11절 보면 사로잡아가고 13절을 보면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14절 보면 다 가져갔으며 15절 모두 가져갔으며 16절 가져갔는데 한마디로 불사르고 무너뜨리고 다 사로잡아가고 완전히 유다가 멸망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대가는 모든 것을 잃고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 아브라함 때부터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도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대가로 모든 것을 잃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멸망해 버렸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9절 말씀 보니 성전도 불탔습니다. 성전도 하나님의 집도 불탔습니다. 단순히 건물이 소실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파괴되고 불탔다는 것은 신앙이 붕괴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성전이 불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전이 있는 한 우리와 함께 계시리라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구나.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에 성벽을 헐었으며, 성벽이 특별하겠습니까마는 이때 당시의 성벽은 외부로부터 백성들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역할을 했었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이 있다는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 성전이었습니다. 성벽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서울과 경기도의 경계를 나타내는 무슨 성벽 같은 게 없잖아요. 그러나 이때의 성벽은 여기서부터는 도시라고 하는 도시의 정체성을 나타내주는 그런 것이었고 외부로부터 성읍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강력한 방어력이 성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예루살렘이라는 성이 어디에 있었는지,
존재 자체마저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11절 말씀을 기록합니다.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12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 가고, 유다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갔는데 항복한 자들, 전쟁 중에 살아남은 자들 다 끌고 갔습니다. 특별히 이 사로잡아 간 자들 중에는 대부분이 기술자들, 쉽게 말하면 과학자들이었습니다. 대장장이, 장인 또는 귀족의 자녀들을 다 데리고 갑니다.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끌고 간 거죠. 나라가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지도층을 다 끌고 간 것입니다. 12절 말씀,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빈민들은 남겨두어서 살아갈 수 있게끔 하고 다시는 반역을 하지 못하도록 최소한의 인원만 남겨두고 모두 죽이거나 포로로 끌고 간 것입니다. 성전의 기구들도 약탈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전 기구들이 약탈당한 것을 매우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에는 두 놋기둥, 야긴과 보아사라고 하는 놋기둥을 13절에서 갈고 가죠. 그뿐만 아니라 받침, 놋바다, 쉽게 말하면 놋으로 된 것들은 다 가져간 것입니다. 구리로 된 것들은 다 가져간 거죠. 14절 제사기구들 다 가져갔습니다. 14절에 보니까 가마와 부삽과 부집개, 숟가락, 모든 놋그릇 다 가져갔습니다. 15절 또 다른 제사기구, 금으로 제작된 것들입니다. 불 옮기는 그릇, 주발들, 제사기구들 다 가져갔습니다. 다 가져갔습니다. 다. 16절은 바벨론이 약탈해간 성전의 그 놋기구가 양이 얼마나 많았든지 셀 수 없다고 기록하고 있고, 17절에서는 성전을 장식하고 있었던 것들마저도 다 가져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과거의 아름다운 영광은 다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남유다의 멸망이 이러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백성들이 멸망했으니 안타깝죠.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남유다의 멸망이 안타깝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신앙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남유다의 멸망은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었습니다. 성경의 예언은 뭐였습니까?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멸망한다. 이 얘기를 몇백 년 동안 해왔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또는 지혜로운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으면 멸망한다. 유다의 멸망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멸망한다.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으로 계약을 맺죠. 너희들이 내가 준 이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나의 택하신 백성, 소유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는데 성전이 불타버렸다는 것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남유다의 멸망, 왕조가 끝났고 온갖 건물이 무너졌고 불탔습니다. 나라의 역사와 문화가 끝난 것입니다. 성전도 파괴되었습니다. 신앙도 흔들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언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남유다의 멸망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렸을 때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실 수 있어야겠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잘 섬기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경고하셨고 결국은 심판하셨습니다.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오늘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오래된 수사가 한 명 있습니다. 1181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약 850년에 태어난
사람이죠. 1181년에 태어나서 1226년 45세의 나이로 죽은 이탈리아의 아시시에라는 곳에서 태어난 프란체스코 수도사. 가톨릭에서는 성인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프란체스코. 자, 그는 평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일평생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 젊었을 때는 부유했고 허랑방탕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다 부유한 삶을 버리고 청빈과 봉사, 사랑의 삶을 살았던 존경받는 수사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청빈과 겸손, 사람뿐만 아니라 심지어 동물과 자연까지도 사랑했던 그런 수사가 프란체스코입니다. 이 프란체스코 수도사가 중부 이탈리아의 지역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죠.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나이가 들어가며 점차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고향, 자기가 태어난 곳 이탈리아의 아시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아시시에는 산 다미아노 수도원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그가 마지막 여생을 보내려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 산 다미아노 수도원에 있는 중에도 그가 건강이 계속 악화가 되어서 그는 자기가 이제 하나님께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직감했습니다. 그리고는 동료 수도사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처음 수도사가 되기 위해서 처음 들어갔던 그 수도원의 이름은 포르티운쿨라라는 수도원이었는데 내가 처음에 수도사 생활을 했던 그 수도원으로 나를 좀 이렇게 옮겨주시오라고 동료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서 혼자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동료 수도사들은 그를 도와서 그가 처음 수도사 생활을 시작했던 곳으로 옮겨주었습니다. 거기에 지내는 얼마 동안 프란체스코는 머물면서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어떤 유언을 남겼느냐? 이런 유언을 그가 남겼습니다. 내가 죽으면 옷을 벗겨서 맨바닥에 잠시 눕혀달라.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죽으면 옷을 벗겨서 맨바닥에 잠시 눕혀달라. 그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 유언을 남기고 그날 저녁 어둑어둑해질 저녁쯤에 그가 하나님의 곁으로 가게 됩니다. 동료 수도사들은 그의 유언을 따라 그가 죽었지만 그를 잠시 맨바닥에 벌거벗은 채로 눕혀 놓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를 벌거벗겼을까요? 왜 프란체스코는 자기를 벌거벗긴 채로 잠시 눕혀달라고 유언을 했을까요? 세상에 왔을 때의 모습 그대로 세상을 떠난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프란체스코 수도사에게 벌거벗은 것, 옷을 벗고 벌거벗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부유한 삶을 살고 젊은 시절 호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 세례를 받을 때 내가 더 이상 속세를 떠나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겠다고 세례를 받을 때 그는 주교 앞에서 옷을 벗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세상과 벗하여 살지 않겠다. 세속과 결별하며 살겠다는 의미로 옷을 벗고 세례를 받았고 그 이후로 그는 자신의 재산을 팔아 어려운 이에게 나눠주고 교회를 수리하도록 헌금도 하였습니다. 그가 벌거벗었다는 것은 나는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다는 강력한 결단의 표현이었습니다. 내 일평생 주님을 위해 살겠다. 세상과는 결별하겠다는 의미로 세례를 받을 때 벌거벗었습니다. 그런 그가 마지막에 세상을 떠나면서 벌거벗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옮겨가기 전에 그는 또 벌거벗은 것입니다. 그에게 벌거벗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태어났고 그래서 이 땅에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500원짜리 동전 하나, 작은 동전 하나 가지고 갈 수 없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었던 거죠. 또한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이 땅의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간다는 신앙 고백의 표현으로 그는 마지막에 벌거벗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절입니다. 저는 부활이 우리를 벌거벗긴다고 생각합니다. 부활은 우리를 벌거벗깁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도 언젠가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장차 부활하신 그 주님을 따라 하나님께로 갈 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부활입니다. 부활은 내가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사실은 주님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부활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모두 주님의 은혜임을 깨우쳐 줍니다. 부활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해 주며, 부활은 장차 땅에서의 부귀영화, 고통과 슬픔, 심지어 죽음까지도 벗어버리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부활은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이처럼 주님의 부활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벌거벗은 자가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부활 앞에서 여러분이 무겁게 걸치고 있던 세상의 것들, 여러분이 무겁게 걸치고 있던 세상의 죄들,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았던 삶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나에게 장차 찬란한 부활이 있고 나는 그 부활을 소망하며 이 땅을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고 부활 앞에서 그렇게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남유다의 멸망이 하나님께서 옷을 벗기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거벗기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의 삶을 살았기에 내가 너희들의 옷을 벗긴다. 자신들이 그동안 드려왔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들의 멸망과 함께 그들의 옷을 벗기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자랑했던 찬란했던 왕조, 문화, 부귀영화, 너희들의 그 자부심, 내가 그것을 벌거벗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한다. 그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하여 벌거벗기시는 것이 남유다의 멸망이었습니다. 오늘 부활을 맞이하는 여러분, 기쁘고 즐겁지요. 감사하지요. 그러나 이 부활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나도 언젠가는 부활하겠구나. 이 땅의 것은 다 있다가도 사라지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주님께 언젠가 부르셔서 갈 때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주님께로 가는구나. 주님의 부활 앞에 여러분이 갖고 있던 무거운 짐들을 벌거벗으시고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깨닫고 부활을 통해 깨달은 신앙의 참모습으로 날마다 부활의 소망을 품고 능력 있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대할 때 그때마다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내가 걸치고 있던 죄의 짐들을 벗어버리고 내가 이 땅의 것을 소중하게 생각했고 살았던 모습도 벗어버리고 다시 한번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게 됩니다. 그 결단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우리들의 삶의 어려움들과 아픔들까지 능력 있게 이겨내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